제가 93년도에 몽골에 가서 97년도에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세웠습니다. 97년 9월 달에 세웠는데 제가 그때 세우면서 제가 온누리교회 파송이거든요. 근데 온누리교회를 제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97년도 9월 달에 우리 봉천동에 있는 조그만 달동네 교회가 한 4, 50명 다니는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셨는데 IMF 터져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줄 수 없다고. 왜냐면 그때 제가 40만 원 후원 받았었는데 우리 밝은 미래 학교랑 길거리 아이들 학교가 한 거의 5,000불이 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가지고 우리 500만 원 펀드레이징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25만 원을 못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15만 원 된 겁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거 하나님 뭐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어떻게 하영재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온누리교회 파송성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온누리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제 하 목사님이 제가 저를 통해서 몽골과 시베리아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사실 하게 됐고 저는 그 학교 때문에 사실 온누리교회 파송성사가 됐습니다. 학교를 2년 하고 나서 지쳤습니다. 왜냐면 97년 9월 달에 시작했는데 11월 달에 IMF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5,000불 만드는 것이 2,200불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금 들어오는 걸 다 집어넣고도 안 돼서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 울었습니다. 이게 선교다가 완전 빚쟁이가 됐다고. 그래서 몽골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제가 다 빌렸었거든요. 제 아내가 다 빌렸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창피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사건을 친 게 뭐냐면 이 길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가족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잘 입을 수 있을까? 왜냐면 선교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을 기르고 자립도를 높여야만 거기에 현지인에게 넘겨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농장하고 또 그 베이커리라고 몽골에서 베이커리를 제가 처음 만들어서 했는데 엄청 팔았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비즈니스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깨닫고 쫄딱 망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시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 서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거 살려주시면 제가 60세까지 선교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26세에 왔으니까 60세까지 하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 60세까지 제 꿈이 뭐냐, 제가 93년대 가서 94년부터 계속 온 게 뭐냐면 시베리아 지역, 여러분들 시베리아 지역이 굉장히 춥다고 생각하시죠? 그 시베리아 지역을 다 다녀가면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하는데 너무 예술 영접을 잘해요. 그래서 사실은 시베리아 선교를 그래서 제가 60세까지 몽골, 그다음은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골의 몽골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몽골, 그다음에 동시베리아에 있는 소수민족 110개 종족 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60세까지 드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기 그 플로에 박기호 교수님이 몽골에 와서 저랑 새벽 2시까지인가 3시까지인가 했는데 그러면 너 플로 와라. 장학금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제가 플로를 올라가다가 못 왔습니다. 제가 우리 단체에서 그냥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근데 우리 선배님이, 야, 우리 선배도 이렇게 바닥에서 생고생하는데 네가 신학하러 가려고 자식 미국 가서 안 돼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순진해가지고 거절하고 왔어야 되는데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99년도 그때 나오기 전에 세 분의 한국의 총장님이 저를 통해서 2주 만에 몽골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대 김용일 총장님이 먼저 오셨는데 그분이 3일 동안 저랑 같이 있으면서 그놈은 이 대학이 한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너 대학 세우라고 그래서 내가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절대 대학이 민족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민족을 바꾸지 대학은 못 바꾼다. 그리고 제가 한동대는 분명 세속화될 거다 그랬더니 저보고 저주하냐고 막 엄청 그래서 내가 그놈이 네가 너무 대학을 무시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왜 세속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거기를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랬더니 네가 대학 한다면 내가 열심히 돕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3명의 총장이 어떤 분은 새벽 4시까지 저한테 대학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대학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그만 좀 하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이 좀 이상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약점이 이게 좀 뭐랄까요 상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라는 그 상처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몽골에 간 것이 이런 대학생 선교단체를 세우러 갔더니 이런 로컬 처치를 제가 하게 됐었거든요. 제가 평신도인데도 목사 일을 해가지고 한국의 목사 선교사가 저를 완전 이단으로 부르려고 엄청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계공 나왔는데 초중고등학교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세우고 교장을 하게끔 만드니까 제가 거기 스트레스 받은 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고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구나 이게 너무 강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순종한다. 그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 오냐면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대학 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대학 안 했어? 너 뺀질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기 없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엉뚱을 보여주고 저보고 대학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서 제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당신을 시험할 마음이 없다고. 근데 내가 너무 못 들으니까 내가 이 밝은 미라 길거리 아이들 학교 올 때 내가 돈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웠으니까 돈을 주던 아니면 땅을 주던 둘 중에 하나를 주면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인지 알겠다고. 딴 거 주고 이렇게 허락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몽골 대통령을 만났더니 몽골 대통령이 땅 찍어. 그래서 그걸 받고 당장 대학을 해. 제가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안 좋냐면 저는 리더가 싫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리더가 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뭘 새롭게 프론티어에서 개척해 나간다 이것이 제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 별명이 좌충우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필드에서 프론티어에서 막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나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저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론티어 리더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격려해주고 인커리지 시키는 것이 굉장히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방법이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게 대통령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학교 땅은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대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 안 오고 필드에서 열심히 선교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고 그 마음이 가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잘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휴먼 리소스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수, 좋은 스텝, 그 다음은 좋은 법인 이사님 이렇게 세 그룹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은 건물이 있으면 되고 기자자가 있으면 되고 시스템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방법을 제가 좀 알잖아요. 제가 97년 9월 달에 그렇게 제가 길거리 애들 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온누리 교회가 도와줘서 너무 좋았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엄청 생고생을 했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스타일이 너무 싫어요. 허락하고 평성하게 안 주는 거예요. 다 찔끔찔끔 조금 주는 거예요. 치사하게. 근데 하나님 너무 치사하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학도 우리 몽골 국제대학이 이게 몽골 대통령을 제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교만해요. 이렇게 막 목이 곧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안 만납니다. 제가 대화를 하는데 교만하게 느껴져. 그러면 안 만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랑 원수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뭐겠어요? 제가 하나님 일 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이 진행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몽골 대통령 보니까 목이 너무 굳어가지고 막 싫어요. 근데 저를 만나자마자 딱 던진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이 강대국 속에서 몽골이 샌드위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몽골을 자기들 소원이 후손에게 몽골을 물려주는 게 소원인데 남한보다 지금 현재 몽골이 15배 땅이 큽니다. 두 번째,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부리왕산이다 그렇게 되면 뭐 한 10만 명의 도시를 건설해 버립니다. 그래서 철도를 500km 놓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올 때 화물차 그거 한국한테 좀 더 주시오 뭐 이런 거 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지하 자원도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래요. 지하 자원 팔아서 선역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300만의 중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자기들이 생각해보는데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대학은 참 하나님께서 사실 제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뭐냐면 왜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일을 맡겼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맡길 사람한테 맡긴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제 능력이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랑 안 맞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저기 나갔더니 어떤 분이 뭐 박사라고 하는데 저는 박사가 아니에요. 우리 이용규 박사가 부총장이 그 하버드, 제가 보스턴 가서 집회해가지고 그 친구 헌신해서 왔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래요. 왜냐면 이게 대학 때 대학을 만나면 항상 저보고 권 박사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박사 아닙니다. 저 석사입니다. 그러면 막 이용규 박사가 제가 교학 부총장을 세워놨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창피하다고. 총장이 박사학위 받으라고. 좀 창피해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뭐가 창피해? 그랬더니 아유 창피하대. 박사 받으래요. 총장은 박사이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는 너무 그래서 믿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싶어요. 딴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제 능력으로 안 돼요. 저는 그러면 예스예요. 제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안 해요. 왜? 그건 제가 기도해도 다 가짜고. 왜? 우리가 진짜 기도는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종의 습성,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스탑하면 스탑하고 이 훈련을 계속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가른다. 근데 우리는 홍해의 길이 있다는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지 그 홍해를 건너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 길을 건너가요. 왜? 그래야 바로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인생이 뭐냐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뭐냐? 법궤를 메고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면 우리 인생이 좀 바뀌어집니다. 제가 몽골 대통령 만났을 때 그랬어요. 몽골 대통령이 몽골의 가장 큰 몽골 발전을 저해야 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물어보는데 제가 뭐 아는 척 해봤자 손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공무원이래요. 이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변화의 몽골의 미래가 있다. 예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니네 학교가 정말 좋은 대학이 된다면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그럼 좋은 대학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유학생이 40% 이상 오면 이거 정말 좋은 대학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팍 하는 게 뭐냐, 야, 시베리아의 소수민족 애들 다 데리고 오자. 내몽골에 있는 몽골 사람들 다 데리고 오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얄밉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베리아 지역들을 매년 우리가 다 가서 거기서 학교 리크루팅하고 다 데리고 왔어요. 10년을 저희가 했습니다. 매년 다녔어요. 그때마다 사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 러시아 건축물이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근데 우리 건물은 성냥각입니다. 제 아내가 이걸 건물이라고 줬냐고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구조변경. 제가 지금 우리 학교 건물이 6동이 있는데 제가 거의 반푼 이제 거의 건설업자가 됐습니다. 건설업체 사람들은 엄청나게 터프합니다. 얘들이랑 제가 싸움하다가 싸움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이게 선교사 맞아?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싸움 않고 이렇게 좀 손에 봐주고 이렇게 가는, 조금 더 젠틀해지고 좀 사는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제가 몽골 직원 1명 하면서 제가 지금 120명이 됐고, 우리 교수 지금 70여 명, 선교사들 100명 됐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한 개 갑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개고생이 시킵니다. 당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진짜. 제가 자식이 있는데, 우리 자식이 셋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자식이 뭐 사달라고 하면 들어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두말 않고 그냥 제가 돈 있으면 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로서 자식한테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냥 있으면 준다고.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안 주고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다고. 당신 정말 아버지 맞냐고, 사랑하는 거 맞냐고. 제가 저는 리더가 그래서 제가 싫다니까요. 종장이면 최종 책임자는 돈이 없으면 돈을 어쨌든 가져야 돼요. 자, 돈이 없을 때 제가 막 하영종 목사님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냥 거기 대문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목사님한테서 무릎 꿇고 완전 항복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문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야, 너 내 제자야. 하영조 목사님 제자야. 너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때 짜증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안 도와줬잖아요. 우리 사역자를 제가 어커모데이션 해가지고 아파트 비용 청소를 줍니다. 6개월을 밀렸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조지 밀러 책들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딱 필요한 시간에 딱 주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가족이 돈이 없으면 그냥 굶어버리겠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 교수들, 학생들, 스태프들 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리더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몽골에 한 달에 2번 월급 나눠서 주거든요. 걔들은 그걸 가지고 그 월급을 담보로 해서 얘들이 은행에 돈을 대출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한 얘기 있어요. 당신이 돈을 안 주니까 내가 그렇게 하죠. 그만 나눴어요. 내가 총장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총장 시켜놓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때는 말도 안 해가면서 그냥 막 굉장히 슬픈 표정 짓고, 그래서 슬픈 표정 짓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함선이한테 말 못하고 결론적으로 나왔어요. 나오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막 바보 같은 놈 막 엄청 했어요. 그때 제가
몽골 비행기를 타려고 인천공항에 있을 때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냥 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냥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나 이렇게 하나님 이러는데 이렇게 정말 지친다.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는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럼 그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몽골에 제가 돈 줄 때 몽골에 와서 아침 새벽에 6시에 가가지고 제 청소실 가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거지 같다 그 생각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험이 크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는 크지 않은 사람한테 막 우리가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계속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저 끝장내는 방법이 있어요. 나 이거 때려칠 거라고. 당신 나 때려칠 거라고. 제가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낙심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오기가 발동하면 위협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천사는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협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우리 그만두자, 갈러 쓰자. 나 너 질렸다. 왜냐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백부장 같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50이 없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그냥 보통인 사람은 그냥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들어주고 두 번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세 번째부터는 믿어버려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 설교 9년 차에 있었는데 8년을 도와줬는데 하나님 하는 말을 이렇게 8년을 도와줬는데 8번을 도와줬는데 9번, 야 그러면 믿어야지. 이게 똑같은 것을 9번이라고 안 믿으면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내가 너랑 일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믿음이 없는 나랑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고. 전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데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만들어왔으니까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개판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헛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는 게 정말 너무 좀 폼나게 좀 도와주지, 이렇게 좀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기가 좀 그렇지 않냐고.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죽지 않을 만큼만 그냥 도와줬다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준 거 난데, 거기서 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뭐냐면, 초창기는 제가 생각했던 때보다 항상 돈도 늦게 오고 사람도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확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써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결핍하면 막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 당신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마태복음 7장 9절인가요? 야,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 말씀에서 내가 아멘. 그러면 나 지금부터 걱정 안 할 거예요. 알았죠? 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 가서 막 펀드레이징 하나도 못했던 애가 몽골에 한 달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나누고 그 한 달 동안 돈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문제를 끝냈어요.
제가 뭐냐? 와, 우리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이 사역,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얘기할 게 있어요. 이게 당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할 때 뭐 어려움 없어요. 망해? 망하는 거예요. 저는 망하면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뭐 대학 스탑? 저는 전혀 문제 없어요. 왜? 저는 제가 꼭 대학에서 청장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제가 있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제가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팔로워가 되고 싶지, 제가 막 리더 돼가지고 막 이런 싫어요. 제 소원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래요. 그놈은 또, 제가 하나, 요즘 우리 아이들이 3명이 다 대학생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과 이 대학생이라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놈은 내가 더 좀 어렵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데요.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시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 딱 주면 아멘. 그러고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대요. 너는 왜 항상 종이냐? 네 자식이 그럼 와가지고 아빠 나 이럴 준비됐어. 말해. 1번, 2번, 3번은 좋은데 계속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그렇게 바쁜데 우리랑 이렇게 시간 내. 그래서 오늘 뭐 때문에 만난 거야? 그냥 만났어. 그냥 우리 자식들한테 밥 사주고 차 한잔 마시고 얘기 들어주고 뭐 그리고 끄떡끄떡 해주고 뭐 그런 게 재밌어요.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는 일꾼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싫대요. 제가 그것을 너 아들이랑 대화할 때 아들이 그렇게 한두 번은 좋은데 계속 그러면 뭐가 좋니 너? 그러니까 제가 막 진절머리 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사역에 탈진이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랑 대화하면 재밌어요. 우리 사역자가 이 괴로움, 예를 들면 우리가 부족한 이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고, 우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잊어버려요. 제 아내가요, 몽골에서 아기를 셋을 낳는데요, 첫째 아기를 낳을 때요, 제 아내가 성악가 출신이니까 아프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엄청나요, 그게.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 조그만 그 틈날 때 저한테 딱 얘기해요. 제 손을 잡고, 그놈은 너 때문이라고 막.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아기 낳을 때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소리 지르고 저는 울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어요. 다시 애기 안 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멘, 다시는 낳지 말자고. 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한 4개월, 5개월 돼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애를 보고, 이쁘다고 가서 누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다고 울고, 그래요. 그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야, 애기 낳자. 그래서 우리가 연년생이 됐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만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개고생했던 것이 다 잊어버려요. 바보같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려서 또다시 일을 또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남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만나고는 울고 짜고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또 하나님이 이상한 또 비전 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고생한 거. 요즘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부자 되는 것도 그렇게 별 소원도 없고, 높은 포지션 별 소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랑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10년, 이 대학의
비전이 뭐였냐면 시베리아의 110개 소수민족을 죽게 돌아오게끔 하고 중국 내몽골 500만, 우이구르 100만을 죽게 돌아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경도 105도선을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였는데요. 10년 딱 지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결산을 해보니까 시베리아는 동시베리아만 온 게 아니라 중앙시베리아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랄 산맥 넘어서부터 노보시비르스크서부터 이쪽에 캄차카 반도까지 다 왔습니다. 거기 있는 지역들 안 다녀본 것이 없습니다. 중국은 저희가 내몽골만 했고 우이구르, 이슬람에서 티베트 이 소수민족을 못했습니다. 몽골은 잘했습니다. 제 별명이 뭐였냐?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것은 후진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베리아도 러시아고 내몽골도 중국인데 왜 중국과 러시아가 왜 못 사는 몽골에 오겠냐? 그러니까 네 비전은 정말 꽝이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게 많은 사람 논리였었는데, 전체를 다 영어로 하고 특성화되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모스크바대 갈까 MIT 갈까 고민하다가 와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제가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 구름 위를 걸어다니다가 어느 날 똑 떨어져 죽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이 더 대책이 없다고 느끼는 것.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중앙아시아에서 학생이 와요. 중앙아시아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탄 나라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뭐 아제르바이잔 이런 애들이 우리 학교로 와요. 더 웃긴 건 아프간 애들이 와요. 여기 그 포이버 2년 장도원 장로님이 아프간 애들을 우리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건물 한 동을 쳐줬어요. 왜냐면 하자르족이 몽골계입니다. 징기스칸 둘째 아들 차가타이의 그 후손들입니다. 걔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정말 대책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뭐냐면 내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줬으니까 그때 내가 중앙아시아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시간을 내서 1년에 한 번씩 그 땅을 가는 거예요. 특강을 해서 가는데 가는 이유는 뭐냐?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는 게 뭐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마음대로서 막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 그 그림을 아들인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이 없다라고 하나님 못합니다라고 죽어도 저는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 하나님 당신이 하실 것이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베리아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은 시베리아에 있는 학교들은 우리 MIU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해요. 몽골 사람도 그러고, 몽골에서 저희가 수능이 제일 높은 대학이에요. 그 애들 졸업생이 30%가 다 유학 받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금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복을 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돈에 망하지 않고 힘과 권력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망할까 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복 받는 게 뭐냐? 진정한 복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 복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복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정말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데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끔 하는 것, 그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제 인생이 가치스럽고, 그리고 그들한테 참 제가 정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그래서 역시 아름다운 교회가 이름이 진짜 아름답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발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